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9장 1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행음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1절 한 절 봉독했습니다. 교재 가져오셨으면 6378페이지를 펴시면 양쪽 가로 3번 나옵니다. 거기 보면 9장에서 10장까지가 2장입니다. 9장에서 10장이 패망의 결과에 대한 예언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패망해서 어떤 결과에 달하게 되는가, 그거에 대한 예언인데, 9장은 하나님께서 행음으로 인해 벌을 내리요. 행음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한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벌을 내리냐면 열방, 많은 민족에게 흩어져서 유리하게 흩어져 방황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자, 이것은 오늘의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때에도 이때에도 그랬죠. 이때에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갈대아 지방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뭔 죄로? 결국 우상죄를 섬김으로. 그러듯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만방에 다 흩어졌어요. 온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지금도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려고 해도 터전이 좁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억지로 들어와서 독립은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독립은 했는데 조그만 땅덩어리 마련해가지고 독립을 했는데 돈으로 매료했죠. 쉽게 말하면 로비를 해서 결국 그들이 이제 독립은 했는데,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한 겁니다. 했는데 땅이 좁으니까 자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하고 계속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리방황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죽인 죄과로 인해서 예루살렘 패망으로부터 시작된 재난은 지금도 그들에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나의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죠.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서 열방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것은. 그리고 10장은 두 마음을 품어 두렵고 부끄러워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하나로 가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러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멸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엮어져 있는데, 우선 9장 1절로 17절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전부 9장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이 9장은 행음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가서 이방신들이 섬기는 우상식 다 섬기고 살아보라고 내맡긴 겁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 이렇게 인간 편에서 잔인하게 하시죠. 그 당시에도 바벨론 포로도 70년이지만은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망했잖아요. 721년에 망했으니까 587년에서 약 한 4, 50년 앞섰으니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갈대아 지방에 흩어져서 살도록, 그리고 다 나라가 망하고 황폐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일을 우리가 지난날 역사에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도 얼마나 사람이 보기에는 막 잔인합니까? 지금 2000년 됐는데도 아직
그들의 재난은 끝나지, 이스라엘 민족의 재난은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24장, 25장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유대인들 너희들은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미국 사람들한테나 좀 이쁨 받을까? 한 사람도 유대인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다. 그 참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근데 미국도 좋아서 좋은 게 아니죠. 정말 유대인들을 어떻게 막 이렇게 참 학대할 수가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게 연방 아닙니까? 연합된 그런 국가인데, 연방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종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미국의 수뇌부에 많이 앉아 있고, 특히 경제계에 많이 들어앉았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막 등한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등한히 했다가 나라 망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좋아할까? 다른 모든 이방인, 다른 민족들은 한 사람도 뭐 소련, 중국, 중동, 뭐 유럽 일대 전부 이 유대인 이스라엘은 동양 아니에요. 동양인데 그 유럽 경제 블록에 터키도 가입을 안 시킨대요. 터키가 그 저쪽 바로 이스탄불 있는 그 지역은 사실은 유럽이거든요. 에게해를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서쪽은 유럽이고 이쪽 동쪽은 이렇게 나온 그쪽은 또 아시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땅 본토, 아시아 땅을 크니까 본토지만은 터키는 유럽의 땅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유럽에도. 그러니까 유럽에 가입을 시켜야 하는데 동양인이라고 절대 가입을 안 시킨대요. 그게 지금 비참하게 살잖아요. 터키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유럽이 싫어하는데 더더군다나 유대인을 좋아할 리가 없죠. 차별하는데. 그러니까 어디든지 동양에서도 천대받고 중동에서도 천대받고 유럽에서도 천대받고 지금도 그러고 산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살았던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산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죄벌이 2000년이 넘도록 그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 창감나무인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감나무인데 이 돌감나무인 우리 이방인들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창감나무 가지를 잘랐다 이거죠. 잘라서 거기에다가 돌감나무인 우리 이방인들을 접붙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 이방인의 가지를 잘라버리고 원가지 갖다 붙인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유대인의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날. 그것이 이제 예수님 오실 무렵에 회복이 돼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자, 이런 이제 역사 패러다임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섭리해 가실 것인데 지금 구약시대에 그런 하나의 모형을 예표적인 사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강의하는 내용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절로 9절까지 보면 9장 80페이지에 보면 1절로 9절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나 행음함으로 보물과 집이 황폐해지도록 벌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이방신을 섬기는 죄과로 보물도 다 모든 땅도 다 황폐하게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처절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런 내용들이 1절로 9절까지 나와요. 한번 잠깐 읽어보시면 대략 짐작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행음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타작을 해서 농사지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로를 주시고 태양을 햇볕을 주셔서 곡식이 잘 여물게 해서 결실하게 만들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서 11조도 내고 그때 당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상 섬기는데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타작할 때.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분노가 일어났겠는가.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애굽으로도 백성들이 가고 아수르 땅으로도 다시 돌려보내서 그 땅이 망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17절 81페이지 거기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어리석은 선지자에 의해 우상을 섬김으로 열방 가운데 유리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왜 그렇게 음행하며 살았는가? 문제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잘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통해서 자꾸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방신 섬기는데도 책망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게 백성들이 모르는 거죠. 지금이나 예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알고 나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런 식으로 할까? 여러분들은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잘못 가르쳐 주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잘못 배우면 쓸데없는 우상 섬기듯이 무당 굿하듯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가르쳐 주니까 백성들이 몰라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행음하는 그런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방 땅으로 다 보내가지고 유리방황하게 만들겠다. 왜 유리방황하는가? 여기에 가도 대접을 못 받고 저기에 가도 대접을 못 받고.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미국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역사적으로 유럽의 특히 독일 같은 데서 얼마나 유대인들을 얼마나 무참하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야 유럽은 아주 그냥 치가 떨리는 거죠. 그리고 소련은 얼마나 유대인들을 학대 많이 했습니까? 소련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러니까 동양권은 그 당시에 다 잠자고 있을 때고 다 유교에 묻혀가지고 애암하고 상투 굽고 다 그러고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은 그런 전쟁이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미국은 전쟁을 하지 아니한 남의 나라를 쳐서 요 근래 와서나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무기 팔아먹으려고 전쟁 일으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세계 정복의 야심을 꿈꾸고 하는 거지. 그들이 이제 국가를 세웠을 때는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지금도 대통령이 되면 성경 놓고 선서를 하잖아요.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경제 발전이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들이 모아놓은 유대인들은 한 번 돈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데요. 얼마나 수졌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거기다 이제 투자하니까 미국 경제가 빨리 일어나서 세계 대부호국으로 미국이 발전한 거죠. 유대인들의 경제력이 미국을 일으킨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짝짝꿍이 된 건데 이쪽에는 이제 그렇게 못 되는 거죠. 이리 가도 천대받고 저리 가도 천대받고 유럽으로 가도 천대받고 중동으로 가도 더더욱 천대받고 중동은 아야 유대인이라면 이를 박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련도 뭐 얼마나 유대인들을 학대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그래도 제일 무난한 게 아시아권 아니에요. 유대인들로서는. 미국 말고는 아시아권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은 한계가 좁혔단 말입니다. 이제 미국의 어떤 경제적 수단 가지고는 앞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주머니를 못 채운다는 거 자기들이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정말 경제 파트너를 이 아세아권으로 옮겨온다는 건, 아니 내가 경제가라도 옮겨올 것 같아요. 내가 경제가라도. 아니 칫솔 하나씩만 팔아먹어도 40억 개를 팔 수 있는 곳이에요, 아세아는. 근데 미국은 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1억 남짓한 인구인데 뭐 1억인지 2억인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미국 경제는. 근데 아세아 이 지역은 진짜 칫솔 하나를 만들어도 40억 개를 만들어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장사터기 때문에 장사꾼인 유대인들로서는 침을 안 생길 수가 없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나 죽기 전에 올 거예요. 그거 보시면, 오는 거 보면 여러분, 야, 박 목사 대단하다, 한번 속으로 칭찬 한번 하세요. 근데 나는 무슨 뭐 영감을 받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향을 그렇게 움직여 간다고 이미 성경에 예언됐는데, 현실 사정을 내가 가만히 감안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어디에도 발붙일 곳 없이 지금까지 많이 유리방황을 했는데, 일단 아시아권으로 유대인들이 정말 발을 붙이게 되면 상당히 유대인의 회복의 날이 가까워 옵니다. 그건 가까워 올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그때는 벌써 복음이, 유대인들의 장사꾼들이, 유대인 장사꾼들이 이제 아시아권에 들어닥치면 바로 아시아의 경제적 번영이 옵니다. 기독교 문명과 함께 경제적 번영이 와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아시아권도 기독교 문화가 한번 번영을 꽃 피우게 되죠. 문화의 꽃이 한번 기독교 문화에 의해서 꽃이 피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나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때야 이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죠. 지금부터 그런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학자들이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이단자라고 죽인 그 예수가 온 세계를 이렇게 누비느냐. 우리가 그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유대인 학자들의 입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건 참 고무적인 일이죠.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10절로부터 17절에 나오는데 본문 조금 읽고 넘어가십시다. 10절.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광야에 무슨 포도가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즐거웠단 말이죠.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만났다 이거죠.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천년매를 봄같이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만났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 내용들로 마지막 절까지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17절.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건 이제 구약 시대에 유리했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싸매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 같이 돌아와서 유대가 회복이 됐는데 예수 죽이고 다시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 흩어지고 지금 유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0장 넘어가 보십니다. 10장 1절로 15절까지. 거기는 두 마음을 품어 두렵고 부끄러워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을 하나로 품지 않고 그래서 두렵고 부끄러워 가지고 멸망하게 된다.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지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저축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부추겨가지고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야 이거 이렇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게 두 마음을 갈라놓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갈라지면 그 다음은 사람이 약해져 버려요. 의지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유혹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주 굳은 마음,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매우 힘 있는 삶을 보장해 주는 건데, 그렇게 한 마음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확고한 것, 이것이다, 분명히 이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이다라고 확증이 돼야 마음에 여동도 없고 두 마음이 안 품어지지, 이런가 저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것 같다, 이래 놓으면 이제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엎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들이 더 강하단 말입니다. 아수르가 더 강한 것 같고 애굽이 더 강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때는 하나님 의지하려다가도 나타나는 현실로 보아서는 애굽을 의지해야 되고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결국 그들이 나중에는 두렵고 부끄러워서 멸망을 당한다, 그런 얘기인데, 1절로 8절에 보면 84페이지, 두 마음 품어 우상을 섬김으로 패망하게 된다고 1절로 8절에서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참, 어떻게 이렇게 역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역으로. 그러니까 풍년이 들고 잘 살게 되면 더 열매가 많게, 풍년이 들면 많을수록 제단 숫자를, 우상 섬기는 제단을 더 만든다 이 말이죠. 자꾸만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뿐만 아니에요.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이란 기둥우상이에요. 기둥으로 깎아 만든 우상들. 우리나라에 보면 어떤 무슨 기념관이라든가 공원 같은 데 입구에 보면은 천하지 대장군, 지하지 대장군 해가지고 막 몽둥이를 이렇게 깎아서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주상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기둥처럼 세워놓은 우상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다 하나님이 헐고 회파시켜 버리겠다. 이유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3절,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여호와도 필요 없고 왕도 필요 없다. 우리 우상만 섬기면 된다. 이방신 섬기면 우리는 튼튼하다. 그런 얘기죠. 이게 바로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유혹이 인간에게는 강하다.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더 흡입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는 눈으로 보아도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직선적인 것밖에 안 보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눈과 직선적인 것밖에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면적인 것만 보이고 그 이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혜자는 바로 직선적이고 평면적 시각을 벗어나서 그걸 초월해서 입체적인 시각,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지혜자만이 가능하지, 미련한 자는 눈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쉽게 유혹이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래서 그렇게 다 유혹받아가지고, 실제로 우상 섬기는 나라가 부자로 잘 사니까 강대하고, 아수르가 그러잖아요. 애굽도 우상 섬기는데도 그렇게 잘 되고, 그러니까 야 우리도 우상 섬기자 이거죠. 우상 섬기니까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래가지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왕도 필요 없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한 인질 같으리로다. 밭이랑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에 좋은 곡식들이 무성하게 자라나야잖아요. 그런데 잡초들, 독초들만 그냥 막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나니까 밭이 다 황폐하게 되는 거죠. 밭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처럼 두 마음을 품은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겠다는 얘기고요. 9절로 15절, 85페이지. 9절로 15절에 보면 북왕조가 두 가지 죄가 있는데 두 가지 죄로 인해서 아수르 왕의 침입으로 모두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죄가 뭔가 하면 그 두 가지 죄가 이제 9절로부터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와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의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기면 비를 잘 내려서 풍년이 들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악을 밭가라. 악을 자꾸 생산해낸다 이거죠. 그리고 죄를 악을 밭갈고 거기다가 악의 씨를 뿌려가지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그걸 먹고 사니까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용사들, 군대들의 수가 많은 걸 의지하고 산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르짖어도 너희와 큰 악을 인하여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면서 자기들의 군대를 의지하는 이 두 가지 죄,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을 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한 것이 바로 19장, 이제 10장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7페이지 줄바꾼 데 한번 보십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4장부터 오늘 10장까지 배웠죠. 4장부터 10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로 북왕조가 패망하는 사실에 대해서, 북왕조 망한다, 그거에 대해서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으로서 패망한 원인을 비롯해서 그 다음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망의 원인, 그리고 그 과정, 어떤 과정으로 망하는가, 그리고 그 망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방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4장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겁니다. 그럼 넘어가서 11장부터 이제 14장까지 나오는데 한쪽 가로 3번 북왕조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참 절망을 안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망하게 안 하신다.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행복, 즐거운 결말로 끝난다. 긍정적 결말로 끝나는 거예요. 절대. 그런데 불택자에게는 부정적 결말로 끝나죠.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시련이 커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회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다윗인데 이게 갈라졌잖아요. 이게 솔로몬이고.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흩어진다는 거거든요. 바삭한 건데 다 유리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70년 이때 이제 싸매신다고 했잖아요. 이때 하나로 싸매신다. 그래서 지나오다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통을 영원토록 이어가죠. 영원한 왕통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이제 가는데 이게 하나의 예표라고 그랬죠. 뭐에 대한 예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죄로 인해서 70년의 재난이 시작되고, 재난이 시작돼서 망하죠. 망하니까 여기가 이방인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감남나무인데 이건 이제 돌감남나무란 말입니다. 이건 선민이고 이스라엘 선민이고 이건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이건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건 버리고 이 가지 잘라다가 여기다가 접붙였다. 그래서 지금 이게 피는 거예요. 계속 땅끝까지 이제 이방 나라가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했듯이 참감람나무도 자르신 하나님이 돌감나무인들 왜 안 자르겠느냐. 그것이 언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게 이방인의 때거든요. 이방인 때. 이 이방인의 때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난으로 인해서 만방에 유리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만방에 흩어져서 유리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방인의 때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방인의 때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러면서 세계 역사가 지금 이끌어져 가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는 말은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의 때예요. 유대인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유대인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복이 되면 그때는 벌써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때죠. 땅끝까지 복음이 다 끝났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가장 큰 징조가 일단은 이방인의 때가 다 끝나야 돼요. 이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인자가 오리니,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거 이방인의 때란 말입니다. 땅끝까지. 그럼 또 유대인들의 재난의 끝도 이방인의 때가 끝나야 재난이 끝이 난다. 그러니까 재난이 끝날 때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가, 그러면 벌써 이방인이 이제 가지 꺾어내 버리고 이제 유대인의 가지를 다시 갖다가 여기다 접붙이는 거죠. 접목을. 이것이 이제 바울이 말했던 것과 예수님의 말씀과 다 합치가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아주 버리지를 않죠. 아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우리나라가 외정치하에서 36년 보냈는데도 나라 회복이 정말 참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36년 동안에 이름도 다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국토도 뺏기고 다 그러고 살았는데 결국 독립을 해서 이렇게 회복이 됐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이때 마음을 와서 2000년 세월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세계 만방에 다 유리방황하면서도 어떻게 그들이 그 민족 정신을 이어왔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 때문에요. 토라라고 하는 것. 그들은 어디 가도 어떤 나라에 침투해 들어가도 자기들 자식들에게는 가정에서 그냥 그 토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 지금 밑에
전시 박스에 보면 가운데 두루마리 같은 거 있잖아요. 종이로 해서 두루마리. 그거 내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였던 분한테 선물. 그거 하나 사려고 보니까 엄청 돈이 비싸요. 그거 하나 사가지고 가자. 하니까 조금 큰 건데, 그건 돈 비싸서 못 사겠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집사님이 저걸 부탁을 해서 미리 준비해놨다고 가져와서 얼마나 내가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겁니다. 그거 토라, 그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그걸 철저히 가르쳐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건 교육의 기본이에요. 그런데도 세계인들이 당할 수 없는 두뇌가 되잖아요. 거기 그들이 만들어진 두뇌는 뭐 특별한 새로운 뭐가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보가 뭐가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벌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오경이라는 게 전부 지금 이런 역사들이 항상 말하지만 신명기에서 나오잖아요. 신명기, 레위기. 레위기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된 거거든요. 모세 언약이 토라란 말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어려서부터 철저히 가르치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답사 가가지고 보니까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곳에 이제 신전이 와서 지어 있잖아요. 이슬람 신전이 지어 있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요. 만약에 그 이슬람 신전에 유대인들이 들어갔다면 세계대전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막 그렇게 정말 무섭게 거기를 호위하고 있는 군인들이 호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유대인 군인이 도리어 거기를 유대인들 못 들어가게 막고. 왜? 그만큼. 왜 그러냐면 이슬람 신전 거기가 이슬람교들 또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이슬람. 그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이삭의 후손은 유대인 쪽으로 가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중동 국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갈 때문에 망쳤다니까.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사라가 망쳤어요. 사실은 여자 사라가.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하와가 망치더니만 아브라함 때도 사라가 자기가 못 나면 말지. 왜 몸종 여자 하갈을 갖다가 들이밀어가지고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이슬람이 나니까 그놈이 엄마하고 결국에 쫓겨나가가지고 씨 퍼뜨린 것이 결국에는 중동 국가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역사 이래 항상 이스마엘과 이삭은 투쟁하는 거예요. 처음에 갈리게 된 것도 이스마엘이 12살 때 이삭이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니까 요즘 보니까 이한이가 자꾸 지지에 때리더라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놈은 얼마나 큰 놈이니까 12살 먹었으니까 전부와 딱 이삭 나누니까 부모들이 전부 뭐 아브람부터도 이삭 이게 진짜다 해가지고 이삭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데리고 일어나 쥐어 패고 그러니까 엄마가 사라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해가지고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내쫓았잖아요. 저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했어요. 너희들도 큰 민족 이룬다고. 그렇게 결국 이스마엘도 나가서 큰 민족 이뤘잖아요. 그게 이제 역사 계속 도는 투쟁이. 지금도 바로 그 싸움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은 안 끝나요. 언제 끝나냐? 여기 와야 끝나요. 여기 와야. 여기 마지막. 유대인의 때가 와야 끝나요. 벌써 그 이전에 이스마엘은 그 이전에 중동 국가는 그 이전에 벌써 아마 기독교 영접할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보다도 먼저 앞서서. 그래야 이방인 시대가 다 끝나는 거죠.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중국을 거쳐 동남아, 그다음 뭐 중앙아시아 지나고 나면 바로 중동 국가 아니에요. 중동 국가 인도. 거기 넘어서면 바로 이스라엘 유대 국가 아니에요. 이게 중동 국가에 기독교 들어가면 유대인의 시대가 훨씬 곧 빨리 오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의를 했더니만 우리 교회 집사가 그래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버렸잖아요. 미리 가서 자기는 한다고. 아직도 모르는데 내가 그래도 가서
선교한다고 열심히 먹고 살면서 애를 써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또 이 강의를 듣고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 테이프에서 듣고는 막 중국으로 가서 하기 시작해가지고 터 다 닦아놓고 우리들 들어와서 말씀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니까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분명히 그렇게 역사가 가게 돼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들은 멸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예수 죽인 죄로 예루살렘 다 황폐되고 불타버리고 그동안에 벌써 이슬람 족속들이 와서 중동 국가 이슬람 족속들이 와가지고 바로 이슬람 사원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 터에다가 딱 자기네들이 그거 지어놓고는 딱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동안 2000년 가까이 흩어져 살면서 어떤 응집력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뭐 국가가 있어 군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게 회복이 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립시켰잖아요. 그래서 내 당대에 기적을 하나 꽂으라면 이스라엘의 독립, 이게 첫째 기적이고 두 번째는 공산당의 패망, 이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역사에. 난 그래서 나는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정말 멋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역력히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를 살게 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죠. 또 공산당의 패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난 공산당의 패망 자체만 기적이라고 했지 그것의 효력 같은 것은 별로 못 느꼈어요. 중국 다녀오기 전까지는. 딱 중국 딱 다녀오니까 그 중국이라는 데가 난 지금도 유교가 확 쪄들려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산당이 와서 유교 다 만약에 유교가 그대로 중국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도 그 유교가 한창 상투 그랬을 때 선교자들이 천주교가 왔을 때도 다 죽였고 신교가 왔을 때도 그 사람들이 다 죽였잖아요. 상투구 준 사람들이. 이 유교하고는 아예 정반대거든요. 기독교가. 안 되지요. 당연할 수가 이미 기존에 당연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공산당 집어넣어가지고 유교 다 박살내버리고 사람들의 머리를 완전히 바꿔놔가지고 논리적인 분해 구조를 갖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도록 옥토밭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지난번 역사 탐사를 통해서 이제 중국 여행을 통해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제가 아주 강하게 받았던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 이 패망이라는 것이 더 이 시대의 큰 기적으로 나에게 더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독립과 공산당의 패망은 동그라파 공산당, 중국 공산당, 소련 공산당의 패망은 오늘 우리 시대의 최대의 기적이다 하는 걸 우리가 느끼는데 그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또 그걸 모르죠. 너무너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지배해 간다는 사실을 너무 강하게 어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해놓고 가능하게 만든다. 지금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독립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셨고 1945년? 아니 1945년 1945년 되게 5년이라고 하면 해방 우리한테 해야 돼요. 해방시켰고 그 다음 공산당 망한 데 이제 10여 년 남짓밖에 더 됐어요.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북왕조 회복도 모든 열방에 다 터지게 해서 이제는 불가능하죠. 성전은 더 그 당시에 없었지만은 전부 땅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전부 이방 땅으로 흩어져가고 그 땅에 살만한 곳은 이방 민족을 도리어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갈릴리 같은 땅 있죠. 예수님이 전도하던 갈릴리 땅. 그런 땅은
이방 민족들이 다시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내쫓아버리고 이방 민족들을 갖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혼혈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갈릴리는 그건 천대받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천대하는 곳.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천대하던 그런 쪽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주 무대였죠. 선교, 복음 전파의 주 무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천대받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해가시는 모습을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지금도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가능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전반부죠. 11장에서 14장까지가 회복에 대한 예언인데 그 전반부인 11장과 12장은 회복 후 이유에 대해서 왜 회복해 주는가 이유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언약대로 회복해 준다는 언약대로 회복해 주므로 너희들이 나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너희들을 회복해 준다. 그런 내용들로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11장은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내가 버리지 않고 회복해 준다. 이게 첫 번째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하지 사랑하다가 내 판개치는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다가 잘못했다고 쥐어 패고 내버린다면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요. 다 실수하기 마련이고 잘못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사랑은 용서하는 것, 덮어주고 사랑하는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적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며 죄로 패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은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을 회복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을 패망한다.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려고 패망시켰다가 회복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11장 1절로 12절까지가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버리지 않고 회복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11장 내용인데 이 부분은 다음 수요일 저녁에 우리 생각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서 오늘의 역사도 정하신 뜻을 따라 섭리해 가시는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또 일어나나 잠을 자나 앉았으나 서나 항상 모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살 수 있는 이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너무도 아름다운 시대,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확증을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의 청지기로 힘있게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들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오늘 말씀 깊이 마음속에 새김질 되게 해주셔서 거칠고 험난하고 사특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붙들려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보람과 긍지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이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길도 주님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가정과 귀한 종들의 건강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형편 따라 하나님께서 은총 베푸시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